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들어오시면서 페이퍼 주보를 픽업하신 분들의 에베소서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 본문이고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볼 텐데 성경 봉독은 1절과 2절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주의 종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여 전달해 주었고 2000년 가까이 수백 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말씀이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에게 부탁하시는 그 음성으로 다시 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잘 경청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다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 교회다움의 가장 중요한 조건, Lordship, 주인 되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I will build my church. 모든 교회는 주의 교회이고 열림은 장로교회도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실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세상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여 회개를 실천시키고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로 회복시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난주에는 멤버십, 교인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수고는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다. 더 나아가서 연합을 이루는 성숙을 우리가 함께 도모해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드렸잖아요. 교회 어른이 필요하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교회에서 성숙을 경험하고 또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책임을 다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책임감을 다하여 잘 감당하되 사랑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크루즈십이 아니다. 교회는 미션십, 선교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롤십, 멤버십,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멤버십에서 디사이플십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인다운 교인이 필요한데 그 교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 양육에 실패하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위기를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 사회가 고령화가 되는 가운데에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입니다. 앞으로 40년, 50년 후에 한국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국가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적인 위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이끌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기독교의 생존 방식은 제자 훈련이다. 교회의 생존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열림의 장로교회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 40년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제자 양육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영국에서 오신 최종상 선교사님과 식사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영국에 250년 된 교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열림문교회도 250년 가면 좋겠다. 근데 250년 된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처럼 돼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올해만 되면 뭐합니까? 건강해야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죠.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가 이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롤십, 멤버십, 그리고는 디사이플십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했고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디모데에게 그 목회의 사명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4장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는 앞으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하는 그 당부의 귀한 말씀이 오늘 담겨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열림은 장로교회를 위한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를 양육하는 멤버십에서 디사이플십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원리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 양육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은혜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나요?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친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예수 믿게 된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고,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수행원으로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귀한 사역자였죠. 그가 지금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톤 터치를 받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복음으로 섬기며 세워나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디모데가 어떻게 이 제자 양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의 능력으로 그 목회와 제자 양육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야지 이 은혜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가 있을까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로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거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럼 예수는 그들 안에 거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열매는 제자 삼는 열매입니다.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제자로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어떻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나요? 가서 맺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서 맺는 열매는 가서 제자 삼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면
항상 있습니다. 영원한 열매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영혼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 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 안에 머물러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abide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언어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건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15장 이 7절 하반절만 읽으면은 무슨 기도가 알라딘의 무슨 요술 램프 같이 말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고, 그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뭘 구하게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특별한 은혜의 식탁이에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아봐야지,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셔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오래 가나요? 오래 가면 3일. 은혜가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은혜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경건생활이라고 하죠. Devotional Life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경건의 시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안 하시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리딩 지저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리딩 지저스 하시면은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못 읽으신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1장 다시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마태, 마가, 누가로 다시 돌아옵니다. 리딩 지저스에 보시면은 기본 읽기가 있고요, 서너 장씩 읽는 내용이 있고 핵심 읽기가 있습니다. 둘 다 하시면 좋지만 둘 다 하기 어려우시면은 핵심 읽기 한 장, 하루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큐티라고도 하죠. 저희 열림문 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매일 큐티 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알기가 두렵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큐티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작년까지 리딩 지저스 하기 전에는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했는데요. 성서 유니언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거기에서 성경 묵상 처음 과정이라는 강의 비디오가 2개 있어요. 첫 번째 강의는 20분 정도 되고 두 번째 강의는 한 40분 정도 되는데, 큐티나 말씀 묵상 같은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2개 한번 꼭 찾아서 보시고 요번 주부터 말씀 생활, 큐티 생활, 기도 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제자도 양육할 수 있고 교회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양육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충성된 사람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이것이 기독교와 교회의 생존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산이라고도 하죠. 리프로덕션, 배가라고도 말합니다. 멀티플리케이션, 제자가 제자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 삼고 계속해서 제자 양육과 훈련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 삼았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할까요? 바울이 부탁한 것을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뭘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제자 양육의 이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나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만 제자 양육의 대상입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충성된 사람. 누구에게, 무엇에 관한 충성일까요? 영어 단어로 보시면 faithful입니다. faithfulness, 신실한 것입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 충성됐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누가 누구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건가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cause he judged me faithful. 예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선적으로 충성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예수께 먼저 충성되고 그 다음에는 복음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밑보다 이 말이요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밑보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충성으로 번역된 동일한 헬라어이고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faithful입니다. faithful. 특별히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의 이 5번에 걸쳐서 바울은 밑보다 이 말이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밑분, 믿음직한, faithful한 word,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말씀, 이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말이 뭔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신실하기 때문에 메신저도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 신실하고, 두 번째 복음에 신실하고, 세 번째는 관계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충성된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중요하고 그것과 연관되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좀 펴서 보세요. 2장 1절로 넘어가기 전에 바울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실 때 이 문맥이 중요하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신실하지 못한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 17, 18절에 아주 신실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 에베소 교회 성도였습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1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언급하냐면 보세요.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라. 이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써라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기시나요? 주님께 충성, 복음에 신실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의 여러 관계들 안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신실하신 성도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끔 어떤 회사나 식당 사업에 가면은요, 벽에 사진이 걸려 있고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Employee of the month. 네, 이달의 직원 해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recognize 해주는 거죠. 저는 이런 재미난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 로비에다가 이달의 성도 하면은 과연 누구 얼굴이 거기 올라갈까? 다 올라가시면 좋겠어요. 성도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서 faithful, 충성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충성된 제자도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주보에는 광고가 나오지 않았는데 리더십 TM이라는 사역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섬의 분들과 같이 모여서 리더십 PM을 하거든요. 파워 미팅이라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시작해서 화요일에 TM은 Tuesday Meeting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단순한 의미입니다. 금주 화요일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섬회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1:1 제자 양육으로 헌신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등록을 받고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년부터는 한 달에 2번씩 하려고 합니다. 우리 충성된 사람들을 잘 부탁해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로 이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힘써 보려고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우리 충성된 일꾼 대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십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우리 충성된 사람들은 본인의 충성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또 다른 누군가를 충성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노력과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열림은 장로교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제자 양육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제자 양육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수고를 인내해야 합니다. 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제가 문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1절, 2절에 나오는 제자 양육에 대한 말씀의 연속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은유를 통해 메타포입니다. 어떤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제자 양육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는 병사이고요, 5절에는 선수이고요, 운동선수, 그리고 6절에는 농부가 나옵니다. 이게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 뭐가 나타나야 하냐면 문맥 안에서는 제자 양육의 수고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병사도 선수도 농부도 다 수고하거든요. 열심히 하거든요. 아니, 열심히 해야 하거든요. 먼저 병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 군복무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대 가면 고생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내고 이 서신을 받고 읽고 있던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먼저 쓰지 않았습니까? 6장에 보시면은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하죠. 그 비슷한 맥락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놀이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사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인가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군사가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이제 징집을 하는 겁니다. 병역의 의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청년들 가운데 도망치는 그런,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다 붙잡힌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일까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도망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일단 입대를 하면은, 복무 기간이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것을 액티브 듀티라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복무, 이 현역에 복무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러면 겁낼 게 없는 교회가 될 겁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병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요, 선수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내할 때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라는 비유를 통해서 승리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반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법대로 경기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승부는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훈련을 잘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난 올림픽 때 한국에서 금메달을 따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종목은 아무래도 양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 10연패를 했답니다. 10연패.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한 종목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금메달을 딴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연습량입니다. 연습량. 매일매일 활 쏘는 연습을 하는데 몇 개나 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하루에 600개씩 쏜답니다. 600개. 금메달을 안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경주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거실 수 있을까요? 승리자의 관을 얻으실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떻게 연습, 지금 어떻게 훈련,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가가 나중에 그 승리를 결정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사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선수처럼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농부인데요. 자,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이 곡식을 받는다는 것, 추수한다는 것은요, 영혼의 추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바울도 로마서 1장에 읽어보시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그의 그 목적은 너희 가운데서 내가 열매를 좀 얻고 싶다. 그래서 이 농부가 수고해서 곡식을 먼저 얻는다는 것은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농부처럼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농사 짓다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농부의 손을 잡아보시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거친 그 느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잔뼈가 굵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잔뼈가 굵어야 합니다. 수고의 거친 손을 내밀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이나 국식과 추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농사 안 지려고 청년들이 다 도시로 가잖아요. 고된 거 알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제자 양육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농부처럼 수고해야 합니다. 선수처럼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사처럼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병사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훈련하는 선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수고하는 농부답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병사다운 병사로, 선수다운 선수로 경주를 다 마치고 농부다운 농부로 풍성한 열매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절 말씀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그러면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지금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병사다운 병사로, 선수다운 선수로, 그리고 농부다운 농부로 드려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팬데믹 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오이코스를 중심으로 Four Chair Discipling, 네 의자 제자도라는 그러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의자가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의미로 저 4의자 중에 하나에 지금 앉아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의자는 Seeker, 구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 믿음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두 번째 의자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의자는 빌리버입니다. 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초신자입니다. 이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신자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믿기만 합니다. 교회만 다니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의자로 옮겨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 의자는 워커입니다. 봉사자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워커의 위치에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의자로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그 의자는 디사이플 메이커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내가 주의 제자로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이라는 것은 디사이플 메이킹, 디사이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왕성한 그 운동이 펼쳐질 수 있고 교회가 그 복음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여기에다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열림문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지금 그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내 대신 병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내가 선수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농부입니다. 내가 거두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싸우고 있는지, 잘 달리고 있는지, 잘 일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 제자다운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